보셨냐면 첫날 복선이를 보고 쟤는 남자야 여자야? 워낙에 지혜가 그동안에 남자애들을 많이 데리고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선이를 보고 쟤 남자야 여자야? 라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복선이가 천상 여자고, 그죠? 천상 너무나도 이쁜 아가씨인 모습을 딱 봤을 때 제가 언제부터 저렇게 이뻐졌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뻐졌을까 생각했는데 맞다.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이뻐지고 있구나. 완전히 물이 올랐다.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 이종 성도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저는 마치 느낌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신 것 같다. 장로님 같이 이렇게 뭐랄까 기둥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직분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느낌이 완전히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 전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하아레츠라고 해서 땅의 사람들, 정말 배움이 없고 알미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그거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정말 맛있는 식당을 발견하게 되면 그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게 되겠냐. 그래서 짬뽕이 너무나도 맛있다면 그 짬뽕에 대해서 또 설명하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냐. 그래갖고 마치 해산물에서 내가 헤엄을 치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유가 먹혔나 봐요. 우리 다 같이 몇몇 분이 함께 해서 우리 같이 짬뽕을 먹으러 갔었어요. 요 교회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또 천국은 마치 어떠한 곳이다라고 또 말씀을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어떠한 곳일까? 자, 44절부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찬양, 그렇죠. 어린이 복음성가도 있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에 대한 비유가 너무나도 우리의 정서에 굉장히 잘 맞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잘 맞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을까?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에 팔레스틴 사람들은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한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공식적으로 맡아줄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물질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다가 많이 그것을 맡기죠. 은행에다 맡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은행에 맡긴 보화와 같으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물들이 보이면은 그걸 훔쳐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로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보물이 생기면 그것들을 땅에다가 파서 감춰놨던 그러한 그 당시에 풍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쩌다가 자신의 밭을 파보다가 그 밭에서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숨겨놨던, 예전에 이 땅의 주인이 숨겨놨던, 예전에 이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숨겨놨던 보물이 땅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비유가 굉장히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살에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그걸 왜 땅에다 묻었을까라는 느낌도 많이 들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땅에 감추인 보화인가? 왜 천국이 땅에 감추인 보화인가? 이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보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보물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물을 땅에다 감춰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천국이라는 그 값진 보화가 있는데 이 보화를 뺏으려고 하는, 천국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다 감춰놓은 보화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근면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것이 땅에 숨겨져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땅에 숨겨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면하게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될 것입니다. 밭을 갈아야지만 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천국을 발견하는 자,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그냥 기분 좋아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한 자신이 배웠던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대입해보며 이것이 어떠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계속 근면하게 그 땅을 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계속 말씀을 맛을 보는 거죠. 계속 말씀을 가지고 땅을 파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노력하는 자, 근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화를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화가 밭에 감추인 까닭은 그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찾는 자,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찾는 자, 끝까지 열심히 찾는 자,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처럼? 보물처럼. 그 사람이, 그 농부가, 이 밭을 가는 사람이 그 밭을 열심히 갈지 않는다면, 꾸준하게 갈지 않는다면 그 보물은 발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그것을 하다 보면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또한 숨겨진 이유가 새롭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보물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보물의 가치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인하여서 보물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천국의 복음 그리고 전도하는 그 복음을 들어도 아예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끼친 적 없어. 나는 깨끗하게 잘 살아왔어. 그러니까 나는 그 천국이라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천국 나는 필요치 않아. 나는 지옥 가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응? 나는 지옥 가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보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보물의 가치. 그렇기 때문에 그 보물은 땅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는 진리에 대해 아예 무관심하며 감각적인 쾌락만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물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있는 즐거움만 느끼며 즐거움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저들에게는 의미 없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보화가 어떠한 의미인지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보화는 그 가치를 알고 근면하게 그것을 계속 파고드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그 땅을 계속 일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겠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전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내가 내 집안에 놓았던 내가 생각하는 모든 보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해. 이것들이 너무나도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모든 보물들을 자기의 집에다가 다 채워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때요? 천국을 발견하고 났더니 이전까지 자신이 믿고 있었던 모든 보물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들이 모든 의미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의 그런 가치관들, 또한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난 이것을 놓을 수가 없어, 또한 내가 버릴 수가 없는 너무나도 많은 버릇들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오로지 천국의 보물, 그 밭에 감추인 보화만 하나만 가지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를 사서 가지고자 하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의 행동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궁극적인 진리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보화를 캐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 보도록 하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5절 말씀 보도록 하죠. 이 사람은 45절에 이 사람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진주를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는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주를 진짜 진주와 가짜 진주를 보시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분해요? 네? 어떻게? 긁어본다고요? 아, 긁어보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래요? 긁어보면 어떻게 색깔이 변하나요? 아, 까져요? 진짜는 까져요? 아,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손에 계속 쥐고 있으면 이게 색깔이 변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손에다가 많이 굴리는 게 아니다. 진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진주를 봤을 때 진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그런 빛깔과 크기와 함께 거기에 흠집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진주를 팔기 위해서 좋은 진주를 팔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진주를 사야 되는 것이죠. 사야 돼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은 그 진주를, 좋은 진주를 엄청나게 찾으러 다녔어요. 찾으러 다녔어요. 좋은 진주를 팔기 위해서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사람은, 이 장사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4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찾은 진주는 어떤 진주였냐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아까는 모르겠어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발견한 진주는 극히 좋은 진주.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버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가장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주 장사인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좋은 진주를 사기를 위해서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는데 진짜 막상 이 값진, 가장 극히 값진 최상급의 진주를 발견했더니 그 전까지의 진주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팔아버리고 이 가장 극히 값진 진주를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내가 이전까지는 이것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들 얼마나 많은 진주들이 내 인생에 있어요. 그렇죠? 물질,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냐?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냐? 좋은 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냐? 좋은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진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진주들. 좋은 진주들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진주만 찾아다니다가 진짜로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았더니 이제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모든 진주가 다 이 진주 앞에 놓고 보니까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은 마치 가장 값진 진주를 찾고 있는 장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것보다도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 그런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46절 말씀, 47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죠. 47절 말씀 보니까, 또 전구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자, 47절. 여기서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물은 그냥 우리가 보통 그물 딱 던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는 그런 치는 그물이 아니라 배 두 대가 커다란 커다란 그물을 가지고선 배 두 대가 싹 하고 훑어요. 싹 훑어서 가가지고 모든 물고기를 다 모으는 거죠. 물고기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무트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무트로 끌고 와서 그곳에서 좋은 생선과 나쁜 생선을 고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그물은 엄청나게 커다란 그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물고기가 약 22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22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물고기를 잡을 때 지금은 어족 탐지기 같은 것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를 잡을 때 이거는 베드로 물고기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물고기만 잡자 하면서 베드로 물고기만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물고기를 잡을 때는 모든 물고기를 한 번에 훑어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먹기 좋은 생선과 먹기 나쁜 생선, 이것을 구분 없이 다 한 번에 잡는다는 것입니다. 다 한 번에 잡아요. 한 번에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무트로 끌고 와서 48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무트로 끌고 와서 그곳에 있는 물고기들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은 먹지 못하고 쓸모가 없는 것들은 다 내다 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7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이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와서 그 물고기에서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가려내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냐? 이 배 두 대가 그물을 끌고 가잖아요. 이 배들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물을 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물을 펴서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드립니다. 많은 물고기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근데 물고기를 구분해서 데려온다고요? 아닙니다. 구분하지 않고 데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에 꼭 착한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랜 시간 생활하시면서 보셨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꼭 잘 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곳이죠. 그러면서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서 조금씩 변화가 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저 얘기 들어보니까 연중침. 거기 연중침이 뭐죠?
거기가 이름이 뭐죠? 하여튼 간에 저는 이렇게 고유명사에 약해. 연중침이 어디죠? 윤석전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윤석전 목사님 여러분들 그 스타일 아시죠? 굉장히 강하십니다. 막대기 갖다 놓으면은 부러질지언정 살짝 구부리는 거 없어요. 부러질 때까지라도 그거를 부러뜨리십니다. 그런 스타일의 목회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 교회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연중침에 다니는 많은 전도사들한테 같이 얘기를 듣다 보면 걔네들도 똑같아요. 걔네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세상이 멸망할 건데, 북한이 쳐들어올 건데, 정치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연중침 애들은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란 얘기 하냐면, 그런 얘기 왜 하는데? 거기에 예수가 있어. 거기에 구원이 있어. 그런 얘기 왜 해?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는 예수와 구원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정답이거든요. 우리 정치가 어떻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세상이 전쟁이 일어날 거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그만둘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에 우리는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지. 거기 예수가 있어. 구원이 있어. 거기에 이 논의에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 의미 없다.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교인들은 시장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자리 싸움 하면서 얘기 듣기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 다니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간증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으로 자기가 장사를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절대로 약해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리 싸움 때문에 약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한 그 자리 싸움을 위해서 상대를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다른 장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너 여기 장사하면 안 되지, 너 여기 자리 차지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위에다가 발로 밟고 오줌을 갈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드센 분들이 그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연중침 하면 굉장히 교회가 성스러울 것 같고 홀리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 교회 정말 난장판이에요. 거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방석 같은 거 정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시고 그런데요. 그러면은 그 전도사들이 그거 하고 그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교회가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조금씩 어떻게 된다고요? 변해간다는 것이죠.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그랬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조금씩 변한다는 것이죠.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그 그물을 치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일 때 어떠한 것도 구별을 하지 않고 다 함께 잡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구분한다 라고 하는데, 자,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면 저는 상상 중에 봤나? 기도 중에 봤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1.1핵도 변함없이 저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1.1핵도 변함없이 저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것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그쵸? 보신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에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하오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리다. 그러하오리다. 자, 5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았느냐? 그래, 천국에 대해서 너희는 깨달아 알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러하오리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자, 근데 제자들이 그러하오리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대로 알았을까요? 제대로 알았을까? 저는 생각했을 때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 비유의 뜻은 알았겠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말씀의 핵심까지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아멘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소화시키시는 분은 얼마나 될까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얘기합니다. 그러하오리다 라고 얘기해놓고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되었죠. 사람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대답자라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삶이 변화가 되고 그것으로 삶의 기틀을 잡는 사람, 그것으로 정말 천국의 그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어떻게?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오늘 재밌었다. 오늘 성경 그런 거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무엇이다. 이건 그 말씀이구나 라고 계속 그 밭을 가는 사람만이 이것을 그러하오리다 라고 끝났던 제자들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5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 52절까지 말씀, 52절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넣었는데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은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52절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라고 얘기하실까요? 그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기 이 당시의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면서도 천국의 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거기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같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율법과 저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다른데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에요. 서기관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것을 깨달아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요. 말씀의 중요한 그 포인트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천국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구나 라고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냐? 이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서기관이 원래 율법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나가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칠까요? 어떻게 가르칠까? 바로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함께 천국의 복음을 같이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같이 전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갖고 오는 자, 함께 내어놓는 자, 모든 것을 같이 조화롭게 내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약만 옳다? 아닙니다. 구약만 옳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바로 신약과 구약이 함께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전체가 다 깨달아 알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깨달아 알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한 군데만 보고 하나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야가 너무 좁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볼 줄 알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내는 주인장과 집주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큰 변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찾아서 이 보화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파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저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만 쫓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사 세상 어떠한 것도 걱정 없이 오로지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